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앞뒤에 사건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중간에는 앞뒤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같아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중간에 담긴 내용이 앞뒤에 있는 내용의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보여주는 문학적 기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을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논쟁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피해가 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단히 너그럽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걸리면 상당히 민감해지는 것과 같이 성전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자 말씀이고 뭐고 베는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돌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이미 열매가 없어서 성전이 파괴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이 성전에 대한 청결과 회복이란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는 이런 부분을 엄청 강조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음과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에 앞서 말씀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과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위치해 있는데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믿음과 기도를 용서에 적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와 같이 살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내 탐욕과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며 감사의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